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언약의 자녀의 특징은 끝을 알고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을 때 요셉에게 물론 그 아버지나 그 조상들로부터의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은 것도 있겠지만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끝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은 노예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남들이 다 바라는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끝을 알게 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요셉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마다의 특징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끝을 알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갱신하는 것입니다. 왜 갱신해야 되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집중이고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떻게 갱신해야 되냐? 언약밖에 갱신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해져야 되고 무능한 사람은 실력을 닦아야 되고 뭔가 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언약과 상관없이 많은 갱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점에서 보는 많은 책들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자기 개발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언약 밖에서의 하는 갱신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갱신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지금도 그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와 상관없는 언약 밖에서의 아무리 갱신을 해봤자 결국 이 문제로 인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밖에 갱신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 속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언약 속에서의 갱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갱신이에요. 오늘도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가 갱신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갱신입니다. 그래서 언약밖에 갱신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오직 언약 속의 갱신만 있는데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갱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그 선한 일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쓰레기 줍고 뭐 남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다 알고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주보의 맨 마지막 장에 봐도 그 구원의 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7가지가 또 적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또 말씀하시냐?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전히 현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어떻게 누리라고 말씀하셨냐? 24시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38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보좌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실제로 누려서 정말 성경에 있고 초대교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렸었던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갱신이에요. 말씀의 흐름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가 차이밖에 없습니다. 왜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냐? 24시 집중의 시간표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25시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 오늘 받은 강단 말씀 이 대지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갱신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주로 예배 시간이겠죠. 갱신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다시금 갱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하셨냐? 여기에 있는 우리를 이쪽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맨날 예배만 드리면 되냐?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은 내가 있는 현장이 응답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늘 예배 드렸었던, 늘 머물러 있었던 그 현장이었었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숨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현장이 응답의 자리로 바뀌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15개 나라의 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죠. 그래서 똑같은 현장이었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숨어 다니고 이제까지는 두려워하는 현장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응답의 자리로 바꾸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응답의 자리,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을 응답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말씀을 놓치면 저주받고 말씀을 회복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말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흐름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또 말씀을 놓쳤다가 하나님은 강단 말씀 또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을 회복해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을 놓치다가 하나님은 또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야 되냐? 24시 집중의 시간표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5의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시간표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끊고 24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더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녹취하시고 말씀을 정리하시고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말씀을 나에게 편집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목만 기억납니다.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점차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목만 기억하는 수준에서 갱신케 하셔서 말씀이 정리되게 하실 거고 나에게 적용하게 하실 거고 실천하게 하실 거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24, 25 영원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글자로만 남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 그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게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글자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딱 한 번만 체험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것을 체험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의 특징이 무엇이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좀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하면 좋은 것은 알겠는데 나랑 좀 거리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 붙잡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붙잡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는 것은 왜 이렇게 낯설고 멀기만 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우리가 공동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삼원을 하세요. 여러분들 다락방 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훈련에 다 참여하십시오. 너무 좋은 말들이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명 이상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말들인데 뭔가 부담스럽고, 좋은 건 알겠는데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좀 부담스럽고 좀 싫어하고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하시는 것이 갱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내가 또 강단 말씀 놓치고 있구나. 내가 또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언약 속의 갱신의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세요.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어요.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 그 눈과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새 언약이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은 이 새 언약 붙잡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한 분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로마를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나서 꼭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는 갱신하는 거예요. 어떤 갱신이냐?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붙잡는 갱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셨냐? 거기에서 갱신케 하셨거든요. 근데 갱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곳에서 다 장사 지냈어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서 세대 교체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이 축복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날의 증거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호렙산에서 주신 그 언약은 무엇이냐?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기적까지 주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인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장애물들, 걸림돌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치워버리십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언약 속에서의 갱신했을 뿐인데 우리 안에 언약 성취를 확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 걸림돌들, 그것이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 낙심, 걱정, 염려,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만 누리는 것, 그것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의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매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것이 언약궤로, 성막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 메추라기, 생수 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갱신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강단 말씀 주시죠. 우리에게는 본부 말씀이 있죠. 기도 수첩 매일 주시는 현장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나에게 각인시키는 편집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서의 가장 큰 은혜가 최근에 뭐가 있냐? 매일 새벽에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강단 말씀과 그 현장 메시지를 정리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각인하고 하는 그 편집하는 그 비밀이 있습니까? 이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WRC 그 말씀의 결론이라고 오늘 RUTC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미리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하시면 돼요. 강단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제목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제목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찾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디자인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되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과 237의 빛을 비추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오는 것이 응답의 시간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집중훈련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목사님이 현장에서 혼자 캠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분위기와 영적인 것에 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데 괜히 나한테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고 괜히 그것이 꺼려지고 부담스러워지고 하는 그 영적 상태에서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나에게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했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대요. 그래서 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7가지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내 영적 상태가 바뀔 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했을 때 그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밀, 신분과 권세의 그 축복,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의 빛을 비추는 그 모든 응답들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오직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될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유일성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렘넌트들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일성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강단 말씀에 오직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있는 현장이 응답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아니라 진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왜 실패하냐? 우리가 갱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갱신할 기회를 얻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시 실패한다면 실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실패하면 돼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실패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부도 맞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뭐 좌절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진짜 시작,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언약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갱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대로 우리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렘넌트와 포럼하시고 그 증거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포럼하시고 그 증거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오늘 어디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